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여호수아기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사와 더불어 그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전한 첫 번째 고별사에 이어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두 번째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를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이 언약을 갱신하고 확언하는 것으로 고별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고, 백성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러한 언약의 갱신의 증거로 큰 돌을 가져다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의 모습을 전하며 여호수아의 활동에 관한 모든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하며 여호수아기는 그를 두고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부여된 영광스러운 칭호인 주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여호수아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여호수아기는 그가 모세의 적법한 후계자임을 확언하는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동안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끈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여호수아기의 보도 속에는 모세의 죽음을 전하는 신명기 말씀에서 영감을 받는 데 그치지 않는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매장지가 명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명기는 120살에 세상을 떠난 모세가 모압 땅의 벳부올이라는 지역 맞은쪽 골짜기에 묻혔다고 전하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나세라에 그를 장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받은 유산인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성읍 딥나세라가 그의 매장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의 매장지를 전한 데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는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산 땅으로서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훗날 이곳은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되어 요셉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었다고 여호수아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기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또한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받은 땅인 기브아에 안장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렇듯 여호수아기는 그 무덤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다던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의 장사지뿐만 아니라 요셉의 유해가 안치된 장소 그리고 엘르아살이 매장된 곳이 어디인지를 상세히 전하며 책 전체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여호수아기가 약속의 성취를 담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호수아기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전하기 위해 여호수아기는 이들 야곱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은총으로 허락받은 자기 땅에 매장되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호수아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지금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집트의 종살이와도 같은 고된 삶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끝없이 이어지는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기는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되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도 끝이 있음을,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임을 여호수아기는 말씀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때로 힘의 겨울만큼 더디고 고된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신실하시며 사랑의 언약을 어긋남 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묻힌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되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묻힌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